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이 무척 추웠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매우 길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에서는 겨울이 추울수록 여름은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여름 중에서 가장 무덥고 긴 여름이 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몸에 좋은 음식들 또는 그런 영양제들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각자의 방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역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성되면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정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가정이 건강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길 원하신다면 가족 간의 대화를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대화하기가 힘들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가지신 사람들은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내가 힘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쭉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보고 또한 그 교회 성도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상이나 정치적인 성향 또는 개인의 욕심과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목사에게만 일이 많은 것은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고 투명하고 깨끗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가급적 내 생각이나 철학은 집어넣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온전한 설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앙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자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무엇, 어느 것 앞에서라는 코람, 그 다음 데오,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제 톱밥 모임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또는 권면의 말을 해줘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또는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떠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각자만의 사정, 또 각자만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또 어떠한 사정이 되었던, 결국 최종적인 이유는 관계 때문에 교회를 또는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난다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던, 또는 어떤 성도가 되었던, 또 나와 친분이 있었던 교회 안의 가족이 되었던,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또는 갈등이 생기거나 결국 그러한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와 눈에 보이는 성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때로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목사님께 위로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친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같이 사람을 보며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그 끝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병들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결국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으로 그 귀한 신앙과 교회의 삶까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장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11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읽었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 11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적용시켜서 이제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무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에녹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건 참 선한 마음이고 또한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가를 좀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마음 가운데 행복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나 또한 기뻐진다라는 겁니다. 보람이 되고 또한 감격이 몰려옵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에녹이 그 평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과 거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은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되어 하는 신앙의 삶, 그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을 떠올리며 사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순간이 되었던 또는 그저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되었던 내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홍수 또는 방주.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큰 비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그 시기 이전에는 지구상에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없었어요. 그저 식물들이 또는 생물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슬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시기입니다. 아무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무엇인지조차도 그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를 내려 심판하리라. 노아는 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지식을,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얼마나 참 좋은 단어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 것을 온전히 움켜쥐고 내 것을 온전히 유지한 상태로 순종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라는 말에는 또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이 동반되는 겁니다. 노아는 그 평생을 방주를 짓는 일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그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즐기고 싶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러나 그러한 것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해 그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비웃었습니까? 배를 지으려면 저기 바닷가에 가서 하다못해 큰 강에 가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저 배를 어떻게 바다로 가져가려고 산에다 배를 짓고 있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참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실 거라는 걸 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비를 내리실 거라는 것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나 세상에 지식이 많다라는 현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산에서 그 배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지금 이주할 것을, 이사할 것을, 이민 갈 것을 명령한 겁니다. 지금도 참 이사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그게 대한민국 한 영토 아니라 할지라도 대전에 살던 여러분을 갑자기 저 부산으로 이사 가라고 한다든지 서울로 이사 가라고 한다든지 저 강릉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고민이 많이 들 겁니다. 왜? 이곳에는 나의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궈놓은 곳이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하다못해 같은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나라로 가라?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브라함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의 후손을 낳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내 사라를 통해 후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나이 남자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도 역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그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대상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는 내 재산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목숨을 끊으라는 겁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나의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 손으로? 나의 손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그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 자신에게 가장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삭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그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동행했던 자들과 포함해서 약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다들 추정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도 200만 명을 통솔해서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 움직인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행 가더라도요. 한 20명만 데리고 어디 해외 나가 보십시오. 정신없습니다. 진짜. 정신없어요. 각자 가고 싶은 데 다르고요. 또 어디 함께 이동해야 되는데 꼭 그때 되면 화장실 간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러면 그 한두 명 때문에 18명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멀뚱멀뚱. 왜? 놓고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이제 올만할 때 갑자기 또 누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아우 저도 갈래요. 그러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 20명 인수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200만 명을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확성기가 있습니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간을 이끌었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묵묵히. 저는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의 위대함 가운데 저는 가장 손꼽는 것은 모세의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 지도자나 또 앞에 대표하는 사람들의 정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심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 백성들을, 말도 많은 그 백성들, 허구한 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요.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버거운데 내 가족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기쁘지 않은데 어찌 내 가족들이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온 가족의 신앙생활이 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그 누구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머리도 이쁘게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오늘 혹시 새 옷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새로 옷 사서 그냥 이쁘게 입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늘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배하러 온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설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믿을 수 있죠? 목사는 믿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밥 2그릇 드십시오. 목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다 알고 계세요. 목사가 목사이기 전에 뭐 했다고요? 성도였습니다. 네, 성도였어요. 성도.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성도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단지 오늘 설교하실 분이 또 계세요? 설교할 때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에 목사라는 직책을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실하고 거룩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저도 강단에서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는 그저 광장에서 외치는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일침례계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건강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예배를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지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저희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듣길 원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듣고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저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